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 이제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 전도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현실에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전곡을 찌르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전도서를 대하면 대할수록 좀 난감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면들이 전도서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1장 2절에서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한 이 헛되다는 말을 수십 번 이야기하면서 전도서는 이 사회 각 분야의 인간관계의 모든 면면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해 아래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 모든 것에 헛됨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것을 정말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묵상이 되면 될수록 어떤 절망 같은 것도 느껴지고 현실이 과연 이런 것인가? 그럼 이것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안 좋은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초반부터 헛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2장까지는 종류별로 헛되다는 이야기를 종류별로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장 후반부에는 지혜가 헛되다. 지혜를 가져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죽더라. 지혜도 헛되다. 또 2장부터는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모든 재력이 있어서 다 누려보고 즐거움을, 쾌락을, 희락을 누려봤는데 거기에도 헛됨이 있더라.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보았는데 거기에도 헛된 것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종류별로 헛된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야기를 보니까 갑자기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으며 라고 말을 할 때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또 3장에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시간들을 소개하는 것일까?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에서 인생이 헛되다고 말할 때 그 헛되다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환경,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을 할 때 살면 살아갈수록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이치라서 그런지 전도서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3장 1절에서 8절은 시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이 28가지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때마다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시간을 살아가더라도 그 시간 속에서 70, 80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헛됨이 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간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인데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28가지의 시간, 이 시간을 소개하면서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시의 형식으로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 민족들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시의 형식을 빌려서 운율에 맞춰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건 하나의 슬픈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딱 부르면서 인간에게 이런 다양한 때가 있구나. 다양한 모든 때, 특별히 태어날 때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시간, 태어나는 시간이 있고 죽는 시간이 있죠. 그 안에서 태어나는 시간부터 죽는 시간까지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로움 속에서도 다양한 때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가운데 그 때를 내가 그 때를 당겨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때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때를, 그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28가지의 때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1절이 가장 큰 주제죠.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특별히 기한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한이 있다는 것은 지정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 말하자면 전쟁할 때라면 전쟁이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이 미움을 내가 그칠 수 없을 때 내가 미워하는 시간과 미움이 끝나는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찾아갈 때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더라. 곧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고통과 아픔에 처한 성도와 이웃에게 향해서 건네줄 말이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 이때가 잘 지나가면 또 좋은 때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노래를 아까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 시를 읽고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삶에 적용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이 중요한 때,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 또 집을 지을 때, 집이 부서질 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28가지의 때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병을 치료하는 시기,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28가지로 나눈 것인데, 이 중요한 시기를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야, 여기에서 있는 이 시간, 울 때조차도 내가 결정 못하는 것이구나. 웃을 때조차도 내가 결정 못하시는구나.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고와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현대인은 너의 운명은 너 스스로 개척하라는 가치관이 충만한 사람들이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입신양명을 위해서 진출하고 나갈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현대적인 사고방식은 너의 운명과 미래는 너 스스로 개척하고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너가 너의 인생의 성공의 때를 결정할 수 있고 너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전도서 기자의 이 말은 도저히 우리를 절망시키는 내용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조차도 이것을 보면서 범사에 기한이 있구나.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어야 그 모든 일들이 그때에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인가? 과연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더 심하게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체념과 좀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정하시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시간의 주인,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속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시간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씩 다스리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걸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운영이 되어서 전쟁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으면 온 국민이 평안하고 즐거워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 때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주권과 능력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이면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이 28가지의 때를 면면히 살펴보면서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8절까지 내용을 딱 읽으면서 전도서 기자는 9절에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왜 나오냐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28가지의 때를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일들이 건물을 지었는데 무너지는 때가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때가 있는데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때가 있고, 이런 다양한 때가 내가 결정해서 찾아오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그 때가 찾아오면 그 속에 그 환경에 나는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내가 결정을 못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하고, 이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과 성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하든지 작업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앞에 바라보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달성하고 성취하려는 생각과 기대감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해봤자 내가 어떤 시간과 상황을 결정할 수 없어서 내가 하는 일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열심히 일해봤자 과연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또 가까이에 있는 일본 같은 사회는 이것을 너무 깊이 느끼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 속도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빨라서 일본을 따라잡았다면 중국은 산업화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더 빠르답니다. 곧 있으면 중국도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와 비슷한 면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일본에 보면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히키코모리라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90년대까지 일본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고, 수많은 일본의 청년들이 90년대 일본의 경제 침체기를 겪으면서 2000년대,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봤자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본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청년의 상당한 비중에 속한 청년들이 히키코모리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낙오로 여기는 청년들, 그리고 사회의 진출을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 그 히키코모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삶에 절망하고 노력해봤자 돌아오는 소득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뭔가 소득과 비전이 있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세상으로 한국 사회도 많이 변해가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솔로몬도 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결정해서 계획해봤자 세상은 빨리 변하고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없다면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과를 낼 때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보기에 허무하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무엇인지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기서 보람과 삶의 의미를 찾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수많은 청년들이 나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게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이 기름값이 또 오르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코로나 이후로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때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걸어 나가야 될지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11절이고 하나는 뒤에 보겠지만 11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 28가지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에게는 그 시간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럴 지혜도 없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마칠지 그걸 예측하는 능력, 수많은 미래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걸 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고, 근데 여기서 아름답게 한다는 표현보다는 때를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적절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시간을 흐름을 막을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절하게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셔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아픔이, 어떤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때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슬픔과 이 괴로운 일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도록 일어나게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솔로몬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개발시키고 키워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계속 빨리 변합니다. 많은 것들이 속 빠르게 변하고 신속하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지, 어떻게 이 발생하는 상황들을 반응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원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것을 자꾸 키워내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야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일들, 그 잠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큰 아픔이 오래 지속되고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약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럴수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함이 주어져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영원함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게 현실을 견디는 힘이거든요. 히키코모리라든지 그런 청년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영원함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가져야만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절부터는 15절까지의 내용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지금 2장과 3장, 4장 초반부에서는 3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허무함이 편만한 세상에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의미 있는 것이 있다면 먹고 마시면서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솔로몬의 이야기거든요. 마치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는 게 다 힘들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삶이 다 힘든데 먹고 마시는 일에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걸로 충분하지. 그 정도의 즐거움이 있으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쪽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정말 계속 반복하지만 빠르게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양식이 주어졌다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그동안 모았던 수고와 노력의 결과와 대가로 그 양식이 주어져서 먹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오늘 내가 숟가락을 떠서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내서 기뻐함으로 오늘도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멀리를 내다보며 열심히 노력합니다. 큰 비전과 꿈을 꾸며 국가의 지도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경제 지도자들은 수많은 계획을 세워서 경제적인 전략을 세우고, 수많은 젊은이들도 꿈을 키우겠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열심히 살아나가지만은,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생기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서 그게 달성이 될지 알 수 없는 시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세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허무함에 젖어들고 허망함에 빠져들고 인생에 비관하고 자살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먼지뿐인 나 같은 인생 속에 오늘도 한 끼 식사를 대접하시며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은혜로 오늘도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되겠구나, 찬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믿는 사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루 한 끼, 세 끼를 먹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솔로몬은 이 사실을 2장과 3장과 4장에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많은 것이 헛되지만,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늘 내가 이 건강한 위장이 있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서 숟가락을 들고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서 햇볕을 맞으며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삶의 기본 단위입니다. 삶의 기본 단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엮어내셔서 아름답게 삶의 의미와 열매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많은 것이 허무하고 많은 것이 공기처럼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서 나 한 사람을, 생명을 오늘도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은 11절과 14절입니다. 어차피 이 시편 솔로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슬픔과 고난, 기쁨과 행복의 때는 반복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하게 순환된다, 이건 뜻이 아니죠. 그러나 이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때가 계속 반복된다. 누구는 태어나고 그날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다할 것이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위에 어떤 것도 우리가 더할 수도 없다. 거기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뺄 수도 없다. 지금 우리 한국 안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할 수도 없다, 뺄 수도 없다. 바로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고, 그때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인생의 허무함이 내 바로 앞에 찾아와서 나를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공기 같은 존재구나, 먼지 같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변화가 있습니다. 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인간은 그야말로 바람 같은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도 존경스럽구나. 제가 이 경외라는 것을 설명할 때 주일날 청년부 앞에서 이런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옆에 손흥민이 앉아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딱 질문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손흥민이 내 옆에 앉아있다,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걸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내 옆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자체로 존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경외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가까이 계신데 너무 두렵죠. 말도 건네지 못할 만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고 최고의 영혼의 변화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변화를 거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다는 표현을 약 38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헛되다는 말이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근데 이 헤벨의 뜻은 공기, 인간이 숨을 쉴 때 숨, 바람,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삶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금세 쓰러져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공기와 바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루아흐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공기와 바람을 뜻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 그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왜 인생은 공기와 같고 바람 같고 먼지 같아서 그거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그 먼지 같은 인간 속에 들어가셔야만 그 영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영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구약과 신약에서는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회를 통해서 먼지 같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지시고 강건해지시고 더욱더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인생에 고난이 있고 가족 중에 또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괴로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비록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지는 것처럼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허무함을 향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